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 막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마 각양각색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가 오시면 이제 로마한테 우리가 압정을 받고 있는 것이 끝난다.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로마 나라를 물리쳐 주실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이렇게 깔았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셨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지, 귀신을 쫓김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나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아무튼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생활을 하고 믿음을 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데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나누셔도 돼요. 세 번째, 지혜가 없는데 열심히 남다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지혜도 없고 열심이 없어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 지혜는 있는데 열심이 없고 게으른 사람, 지혜가 없는데 열심이 있는 사람,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고 게으른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최악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저한테 답을 좀 해보세요.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세 부류의 사람이다. 그 최악이다. 예, 맞습니다. 제 첫 번째 게 제일 좋고 맞습니다. 또 어떤 분,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네 개 중에 하나만. 지혜롭고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데 게으른 사람. 그 중에 하나만.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혜로운데 두 번째 목사님 뭐라고? 지혜로운데
열심이 없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최악일 것 같다. 또 어떤 그런 부류에서 세 번째 우리 지혜가 없는데 열심히 남다른 사람. 여기 저형도 끄떡끄떡하고 저쪽도 끄떡하고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 그다음에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 베드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첫 번째요. 유대인.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드린 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혜는 없는데 열심히 남다른 것.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안나스를 거쳐서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데리고 옵니까? 밤에 데려옵니까? 이른 새벽부터 데려옵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그 일 처리하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로마 총독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 탔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율법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대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신문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도 이야기 안 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18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에 추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맞고 그 다음에 고발을 누구에게 해요? 자기들끼리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해결했는데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해결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예수를 왜 고발했느냐? 그랬더니 이 고발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목도 없고 때리고 자기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걸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받고 그냥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참 공식적인 고발도 없이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에게 그가 행악자라고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유대교의 공회는요, 이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었어요. 특별히 사형에 관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사형 집행은 로마만 할 수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성경에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고발도 하지 않고 제목도 쓰면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부터요? 꼭두 새벽부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신앙이 좋고 믿음의 생활에 본보기 리더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지혜 없는 자들입니까?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모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것은 지혜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언에 여호와 증인이나 마찬가지네.
우리 용자대 써니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뭘 몰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지혜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지혜 있는 듯하고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은 지독합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곧바로 빌라도의 총독에게 데려가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를 그 사람들이 데려온 것을 보면서 이 참 지혜도 없구나, 절차도 없구나 그런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너희 신앙, 유대교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너희가 재판해도 된다.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에게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없는데 열심은 아주 지나치게 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된다. 무슨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도록 유대인들은 자기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한 선택은 아주 최악의 선택. 그래서 1번 가로를 넣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열심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예수님을 모르던 지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열심히 거기에 많은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보다 무엇을 합니까?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 총독의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6월달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제목도 없이 절차도 밟지 않고 때리고 고발하고 이방인의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의 복음이고 행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복음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율법적이고 행위로 먼저 무엇을 표현하는 열심은 이건 아주 최악의 선택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이끌었던 아주 최악의 선택입니다. 율법적이고 행위를 은혜보다 먼저 내세우는 복음. 요즘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우리 큐티할 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옳아 보이게 만듭니다. 바르게 보이도록 그렇게 호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율법적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사랑과 은혜보다도 먼저 앞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여러분과 저의 삐뚤어진 모습일 수 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예수가 빠졌어요. 그 복음은 변질된 가짜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또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의 율법적 행위나 할례를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게 더 예수님보다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복음이 변질된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사순절 기간, 고난절 주간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최상의 최고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악의 선택을 해가지고 남들을 죽이고 악영향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건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이 교회와 믿음 생활의 본보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권한을 쫓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지혜 있는 자가 아니 어떻게?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듯하나 지혜 없이 열심히 과하고 지나친 것은 최악의 선택이고 은혜의 복음을 막아버린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자꾸 변질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이르다라고 찬송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기대는 어떻게 누구 기준으로 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가 있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샘물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신앙살이는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킴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샘솟는 샘물, 생수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의 사람, 빌라도. 빌라도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빌라도의 선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 관저는 사실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잔치에 모였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질의 겁을 먹은 로마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더더욱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런 관습, 예가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나? 이러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지 않았던 사람. 로마의 총독으로 죄 없는 자를 지켜줄 것이 총독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살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욱 그는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볼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됐든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내가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물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가 창안해낸 것이 뭡니까?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대로 한 사람을 내가 내어주는데 이 예수를 내어줄까? 다른 사람을 내어줄까? 했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이요, 정치적이요. 나만 살고 나만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어떻게 해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바꾸어준다는 겁니다. 아까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자기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세상 총독에게 가져갑니다. 요즘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하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건너뛰고 어디로 바로 갑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법정 재판에 가져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러고 나와서 복음을 딱 가로막아버리는 악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면 어떻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내가 열을 내면 더 받아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을 그러려면 그런 거 기도해야 돼. 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뭔가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동조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읽은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 살고자 자기 문제만, 자기 위치만 유지하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혜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왕이고 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를 지켜 보호해야 됩니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발을 한 유대인 장로들, 제사장들을 꾸지람하고 예수를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살고자. 내가 로마 총독, 유대 총독으로 위치를 지키고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은요, 지혜 없는 게으른 선택.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있는 것 같으나 변질된 복음이었고, 두 번째 빌라도가 한 선택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복음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선택을 하면 누구만 죽습니까?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복음인 것 같은 지혜 없는 지나친 열심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보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더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호도하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불신자의 선택이었고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사순절 고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내가 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선물과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 다가오는 말세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샘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성도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아주 최상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달려와서 나를 유대인에게 팔아 넘기지 못하도록 싸웠을 거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세상의 원리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정말 탁월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자는 그것을 보고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지혜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지요? 예.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군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종을 칼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진리요 또 이 땅의 왕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고 가장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병사들을, 군졸들을 동원하고 쫓아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을 아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지혜로운 열심은 최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혜롭고 열심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뭐냐? 진짜 하늘나라의 복.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은요, 비록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지혜 없음으로 과분한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나서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아는 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또 열심히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지혜롭긴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게으르게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다. 오늘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도망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자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 그분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그 열심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열심으로 주님 샘물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탁월한 선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바르게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것은 가짜고, 하나님을 아무리 강한 열심이 있어도 예수님의 거저주신 십자가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열심은 최고의 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항상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전하시고 열심히 나누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어느 그 TV 프로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1950년도에 강원도의 어느 산에 사는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란 고무신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 당시에 노란 고무신을 사다 줬으니까 이 고무신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지 않고 들고 다닌 겁니다. 이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게다가 조금 고무신에 때가 묻으면 시내가에 가서 그걸 열심히 닦았어요. 신지는 않고 노란 고무신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무신을 닦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고무신이 시냇물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 고무신을 잡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습니다. 시냇물을 쫓아가다가 강에 이르렀어요. 고무신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치도 않았는데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모두 다 잃어버린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랜 횟수를 살아서 어느덧 이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TV 프로에 가족 찾기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강원도 어디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노란 고무신을 사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 닦다가 잊어버렸다가 우리 부모와 형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프로를 형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TV 방송국으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어머니는 그 상수를 잃어버린 다음에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찾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다시 가족을 찾았지만 아버지도 눈물만 흘리고 자기도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만 흘려야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별것 아닌 노란 고무신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복음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거기서 돌아서요. 그것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노란 고무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열심히 살아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구나라고 후회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란 고무신과 같은 일에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건지시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 오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에 사명 받으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온 세상에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열심으로 살아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